다윗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는 모습이 있는데, 다윗도 저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의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전개가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10년이나 도망 다니게 하셨느냐? 빚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왕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많이 부족하죠. 많이 연약하죠. 아까 찬양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뭐냐?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언제쯤이면 완성될까요?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모르겠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가리켜서 공사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사 중. 그럼 공사 중 아세요? 제가 집에서 여기 오는 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카페 옆에. 저희 카페 말고요. 이렇게 오는 길에 공사를 하는데 길도 막아놓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공사를 하는데 쓸 수 없는 장소였어요. 오랫동안 폐가처럼 이렇게 건물이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았는데 그걸 다 허물고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한 지하가 다 되고 조금 지나니까 또 위로 올라가고 이제 완공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들을 감당할 모습으로 서서히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훈련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빚어지는가를 묵상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과 함께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가족들도 내려놓고 또 아내도 버리고 또 친구도 떠나서 홀로 단신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라마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옅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상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무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라마나옅을 떠나서 또 사울 왕을 떠나서 어디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도망가 보셨어요? 이런 걸 물어봐도 죄송한데 그럴 일이 별로 없죠. 지명수배 당해보셨어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왕이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 사울 왕이 자신을 미워해서 온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디로 도망가시겠어요? 가족들에게 도망가시겠어요? 못 가죠. 왜요? 가족들에게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간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지도 몰라요.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무언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면 되겠죠. 사실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보다 더 센 사람이 없는 거죠. 더 센 사람이 있으면 거기로 피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곰곰이 생각했겠죠. 나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 라고 생각하다가 떠오른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하고 사울 왕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사울과 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사울이 공격을 해도 자신을 막아줄 것 같고, 블레셋이 강력한 나라잖아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피하기만 하면 나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결단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으로 가려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가드 출신의 아주 훌륭한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가드 출신이에요. 골리앗이. 근데 블레셋으로 이 망명을 간다면 블레셋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위가 뭐 사울이면 2위가 다윗쯤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다윗만 아니었어도 이런 전쟁의 패배는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가져갈까 생각을 하다가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승리했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다가 그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전쟁의 전리품과 같은 아주 소중한 무기가 이 골리앗의 칼이었던 거죠. 당시 문화에서는 이 골리앗의 칼,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어디서 보관을 하는 관례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보관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은 지금 어디 있냐면 놉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기스, 이 성소 안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놉 땅은 기브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물론 라마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지만 이 놉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왜 그러냐? 제사를 지내는 성소가 이 놉 땅에 있었거든요. 실로에서 아마 놉 땅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이 놉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왕궁과 좀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놉 땅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이 3k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로 도망을 가서 여기에 머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가깝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게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블레셋 땅까지 가려면은 이 놉 땅에서 37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걸어가면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37km 굉장히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까지 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홀로 단신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제사장 아히멜렉이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놉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윗에게 목적 두 가지가 있었어요. 놉 땅으로 가는 목적. 첫 번째는 골리앗의 칼을 받는 것. 두 번째는 먹을 음식이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다윗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 아히멜렉을 방문하자 이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다윗을 보니까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별로 안 반갑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매우 놀랐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떨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군인입니다. 당시에 사울 왕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사무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과 이 이스라엘의 왕궁과 이 제사장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자 왕의 사위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그런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홀로 또 맨몸으로 찾아온 다윗을 보면서 참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아히멜렉은 통상적이지 않은 다윗의 방문에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이 3번에 걸쳐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특별한 명령을 자기에게 내려서 지금 특별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생각을 가지고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왕의 특별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라마 나요세 갔을 때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꾸밈없이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했을까? 이유는 있겠죠. 왜요? 아히멜렉이 사무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정말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히멜렉이 알게 되고 제사장들이 알게 되면 이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좋은 의도에서 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또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하게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영성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아주 잘 속아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보여집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아히멜렉에게 잘 통하자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먹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떡 5덩어리만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왜 한 덩이가 아니라 5덩어리를 달라고 그랬을까? 아마 이 37km 되는 먼 길을 가야 될 때는 여러 번 먹을 음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될 텐데 아주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필요해서 그렇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보통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은 진설병입니다. 제사 때 사용되는 하나님께 예배 때 사용되는 12덩어리 아주 큰 떡상 위에 올리는 큰 떡을 의미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떡밖에 자기가 가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 떡을 또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거 곰곰이 생각한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소년들, 너를 비롯해서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두 번째 거짓말을 또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자, 우리 거룩하다, 우리 정결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일 동안이라는 게 숫자적인 3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이전의 과거처럼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과거처럼. 이전의 과거가 어떤 과거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성결함을 유지해야 됐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음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뭐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에 나가는 거죠.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과 똑같은 상태다. 예전에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준비되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상태로 지금 정결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아히멜렉에게 좀 자기를 엄청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중입니까? 아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쟁하려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성적으로 정결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기에 바쁜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히멜렉을 설득하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또 다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의 이 말에 아히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자 계속해서 이 아히멜렉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을,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됐건 이 제사장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때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던 게 먹을 것이었는데 그 먹을 것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윗 마음에 이랬을 거예요. 나 참 지혜롭다. 나 참 괜찮은 것 같다.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주셨다. 야, 이제 됐다. 이제 골리앗의 칼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다윗 안에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 다를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진짜 자신의 목적을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골리앗의 칼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매 라고 말합니다. 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됐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달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내가 원래 무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의 특별 수행을 하면서 특별 임무를 하면서 무기를 안 갖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무기를 좀 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해요. 제사장에 무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사단 군종병이고, 사단 군종. 사단 군종이라 그러니까 사탄하고 군종을 합쳐져가지고 뭐 마귀 군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군대에는 이제 큰 덩어리가 사단이라는 덩어리가 있죠. 거기에 군종병이 있는데 사단을 전체를 대표하는 군종병이 딱 2명을 뽑는데 한 사단이 한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에 2명이에요. 별로 저를 이렇게 대단하지 않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10,000명 중에 2명이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사람입니다. 뽑혀서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군종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일이에요. 근데 군종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총이 없어요, 총이. 군종 목사는 총이 없더라고요. 왜 총이 없을까? 왜 군인인데 목사는 있는데 왜 목사는 군인인데 총을 안 주느냐?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군종병은 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냐? 군종 목사를 잘 지키라고 총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히 총을 쏴본 적은 많이 없지만, 그리고 어찌됐든 뭐 군종 목사를 보니까 총이 없더라고요.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봤을 때 오늘 제사장을 찾아와서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냐? 이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에 골리앗의 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왜요?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봤잖아요. 본 적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한 적도 있잖아요. 그걸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거기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에 정말 속아 넘어가서 나에게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먹을 것도 얻어냈어요. 골리앗의 칼도 얻어냈어요. 높당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이 2가지였는데 이 2가지의 목적을 다 이루어낸 거죠. 먹을 것도 얻었고 골리앗의 칼도 얻었어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 기뻐했을 거라고. 엄청 좋아했을 거라고. 자신이 엄청 대단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내 입에 내 혀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거짓말도 정말 잘하게 해주시고 제 제사장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형통한 길을 주신 걸까요?
다윗이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이게 형통한 길이 맞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아히멜렉이 정말 눈이 먼 사람처럼, 귀가 먼 사람처럼 다윗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아히멜렉을 속여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허용하신 것,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제가 서울 왔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이 말 맞습니까? 이런 말도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이 말 맞습니까?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면 되는 겁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에,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됩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바르게 가서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것이,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선한 것을 취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또 어떻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개처럼 벌면 안 됩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일을 이룰 때 과정도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내일 오늘 내가 했던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성도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 집중해 나가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고, 오늘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갈 것이고, 내가 오늘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신앙의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고3 친구들 코로나 터질 줄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만남을,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어떤 과정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부분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놋당에서 다윗이 거짓말을 연거푸 사용하면서 아히멜렉을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얻고 자신이 원하는 골리앗의 칼을 얻었는데, 이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고 얼마나 잘못된 과정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다윗이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이어지는 21장 하반절 10절 이후의 말씀에서 아히멜렉을 지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의 나라 가드 땅에 가서 아기스를 만납니다. 근데 골리앗의 나라 그 아기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그럼 딱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였을까? 골리앗의 칼이겠죠. 이걸 내가 갖고 왔습니다라고 보여줬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다윗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당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오셨군요. 이런 환영해주는 반응이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의 왕이래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니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환영을 받는 거예요?
환영 못 받는 거죠. 자신은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하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더니만 블레셋 왕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에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벽에 침을 바르고 미친 척을,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나옵니다. 자기의 생각했던 결과가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높당의 제사장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이 높당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장에 보니까 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려 높당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 이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다윗은 당장 잘 되었다, 선한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길이 자기 뜻대로 잠깐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높 제사장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성품을 훈련시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정직함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동일하게 우리가 정직함을 추구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정직함을,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또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정직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정직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직함, 거짓이 없는 정직함을 가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막 인터넷 자료를 찾는데 2017년에 방송했던 EBS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고 말씀 마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목이 뭐냐면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미국의 듀크 대학 교수인 댄 에리엘리라는 사람이 행동 경제학으로 거짓말을 풀어내는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간단한, 이게 좀 수학 문제 20개를 내줬대요. 20개의 수학 문제를 사람들에게 주고서는 문제를 풀라 그런 거죠. 그리고 한 문제 맞히면 $1씩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20개를 맞히면 얼마 받는 겁니까? $20을 받는 거죠. 별로 $20니까 커 보이지 않죠. 어찌됐든 쉬운 문제인데 이거 문제 풀어가지고 한 문제당 $1씩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 문제 출제자가 답을 알려줍니다. 답을 알려주고 채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해요. 여러분 와서 그냥 내시고 이 세절기가 앞에 있어요. 종이를 분쇄하는 이 세절기 안에 여러분의 답안지를 집어넣으시고 저는 안 볼 테니까 몇 점 맞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시험지를 이 출제자한테 안 보여주고 그냥 세절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몇 개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몇 개 맞았다 그러실 거예요? 돈 준다니까. 몇 개 맞았다 그럴 거예요? 20개 다 맞았다 그러실 거예요? 다 안 맞았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 20개 다 맞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극소수가 담대하게 몇 문제 안 맞아놓고서 20개 다 맞았다고 거짓말치고 20불을 받아갔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좀 소심하니까 내가 평균이 한 4개 정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요. 4개 정도 맞았는데 6개 맞았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나 2개 정도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더 받아냈다라는 거죠. 20개를 다 맞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쟁이.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 두 개 올린 사람은 작은 거짓말쟁이. 이 듀크 교수가, 이 댄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하나 두 개 거짓말한 사람은 큰 거짓말쟁이를 굉장히 비난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 조금밖에 안 했는데 너는 엄청 했다고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세절기가 앞에서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밑에는 안 씹혀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확인을 해보니까 수치가 나온 거예요. 다 거짓말한 거, 다 거짓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거짓말한 사람이 많이 거짓말한 사람을 엄청 비난한다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참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조금 괜찮게 살면서 정말 나쁘게 사는 사람도 엄청 뭐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예수 믿어서 조금 괜찮아졌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 아세요? 여전히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세요? 한 사람이 평균 10분, 하루에 5개인가 20개의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는 그 그물망에서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죠. 자기 합리화합니다. 나는 좀 괜찮다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댄 교수가 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시험을 보기 전에 10계명을 쓰게 하는 겁니다. 10계명.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쓰게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1계명부터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뒷계명은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쓰게 했답니다. 쓰게 하고 몇 번 읽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게 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딱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 내 행동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엔 정직이 없어요. 우리 안엔 사실은 거룩이 없어요. 악함만 있고 죄악됨만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지 악을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선택해야지.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식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선한 과정과 선한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물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이고 어떠한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지 모르는 위협적인 순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